빌립보에서 고초를 겪고 억울하고 아주 황당한 옥살이까지 했었던 바울 일행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카로 향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교회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데살로니카로 떠나게 되었는데, 사실상 위로와 격려를 받고 좀 쉬어야 될 사람은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충만함이 있었고, 자신이 맡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쉼없이 암비볼리아와 나볼로니아라는 지역을 거쳐서 데살로니카까지 입성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육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었고, 유럽의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아시아를 향해서 바다가 아닌 육지로 간다고 했을 때 소아시아로 입성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상업과 무역의 중심 지역이었고, 이 당시에도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카에 입성한 바울은 언제나 그랬듯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게 되고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규례대로 안식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바울이 따르던 규례라는 것은 유대교의 전통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던 대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이 그 당시 사회에서, 그 당시 시대상 속에서 어떻게 응했으며 당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론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현대 목회자들이 행하는 설교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내는, 즉 강해하는 과정과 삶에 대입해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해설 없이 이루어지는 찬송이나 기도, 모두 다 어쩌면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했느냐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예표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미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나사렛의 예수님이다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우리들이 봤을 땐 이제 그런 내용이지만 당시 시대 속에서는 매우 센세이션한 발언이었습니다. 만일 메시아가 나타났다면 더 이상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은 이어질 수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가득했던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사렛의 목수였던 예수가 자신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은 그게 정상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났다면 구약 시대 속에서 다윗의 왕국이 승승장구했던 것처럼 당장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자치 정부를 구성을 하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싸그리 몰아내고 아주 부강하고 강력한 그런 국가를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신념과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 전도자들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외치기를 메시아가 이미 다녀가셨다, 그가 곧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실 속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고 유대민족의 앞날에 이 믿을 만한 어떤 큰 징조가 좀 보여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놓고 말하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니까 그들로서는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곡해한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도 뭐 여러 증인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메시아가 나타났다면 왜 당시의 유대인들의 현실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적인 사고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지곤 합니다. 아니, 창조주가 계시다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왜 나의 현실은 이렇게 힘들고 고달플까라는 우리 현대인들의 질문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어떤 이유를 들어서건 간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고자 하는 이 인간의 죄성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데살로니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 앞에 두고 구약 성경을 해설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이제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서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재림의 때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강론했던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강론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과 귀부인들, 경건한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은혜죠. 데살로니카의 많은 유력자들이 복음을 듣고 개종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유대인들은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괴한들을, 비류들을 고용을 해서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던 야손의 집을 습격을 합니다. 이 야손이라는 이름은 영어식 이름으로 치면 제이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유대인들의 습격을 예상하고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카를 벗어난 직후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무리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복음의 전파를 말살시키려는 목적으로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모든 이 악한 혐의를, 오해들을 다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갖다 붙일 만한 마땅한 죄목이 없으니까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 즉 로마 황제의 명을 어기고 바울 일행을 이렇게 들여놨다. 이 지역에 들여놨다. 그들이 주장하기를 또 다른 로마 황제, 또 다른 황제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라는 이런 죄명을 붙여서 성 안의 읍장들과 관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 사건에서 공안 사건으로 발전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빌립보 교회에서의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다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그 중심이 흔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동하는 대로 휩쓸리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사고의 깊이와 넓이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의 그 관원들, 상관들이라고 표현됐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가 날아갈까 봐 진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옥에 가두고 매질을 한 것처럼 이곳 데살로니카에서도 역시 동일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일행이 이미 도피한 후였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어다가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황제의 명을 거역한 대역 죄인으로 몰고 가는 이들의 핍박 앞에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보증을 걸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제껏 초대교회의 설립과 태동을 관찰하면서 많이 보아왔던 장면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기보다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장면들이 주를 이루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 교회에 와서는 바울 일행은 싹 빠져나가고 남아있던 일반 평신도들이 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사도로서의 소명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야 핍박을 받던 고통 속에 처하던 그렇다 치더라도 이 애꿎은 평신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을 맞는 겁니까? 애초에 유대교의 열성 분자들이 핍박의 목표로 삼았던 것은 야손과 형제들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 일행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싹 빠져나가고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데살로니카에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야손을 비롯해서 남아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겪게 되면 누구나 지치게 됩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 속에 빠지게 돼서 마음속이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느낌을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받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을 때에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아무런 준비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라는 그 험한 골짜기 속에 우리를 딱 던져놓고 알아서 걸어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그에 걸맞는 열정과 함께 의지력과 또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함께 허락하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참아내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힘을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다 주신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번뜩이는 지혜를 주셨고, 누군가에게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은사를 주셨고, 또 누군가에게는 주변에서 누가 아무리 선동을 하고 흔들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그런 성품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렇게 귀한 것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함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신앙의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에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인생의 불협화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가 꼬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서서히 원망과 탄식의 소리들이 싹 올라오게 되고, 부정적이고 언제나 좌절에 가득 찬 그런 언어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냥 마음속에 쌓여 있다가 쌓이고 쌓이다 어떻게 됩니까? 넘쳐 흐르게 되죠. 입으로써 나오게 되죠. 이제 많은 경우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한 성품을 받았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설득을 해도 도무지 이 사람이 아주 강직해서, 아니 그럴 때는 강직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강팍해갖고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결국 언젠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제서야 마치 돌아온 탕자와 같은 몰골로 주님 앞에 서는 경우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많은 경우에 온유하고 언제나 평온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받은 분이 그 좋은 아름다운 성품을 딱 받아놓고 그것을 타인에게 베푸는 것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합리화에는 한없이 너그럽고 평온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그 불의 앞에서는 불같은 정죄를 하면서 이 분노의 삿대질이 막 나오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가 처한 현실의 상황과 시간 속에서 우리들을 다듬어 가시고 연단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영상 매체 등을 통해서 보듯이 벌겋게 달구어진 철을 두들겨서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 주인이 원하는 그런 모형으로서 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성도들이 변화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더라라는 겁니다. 처음 그 불 속에 들어갈 때는 무척이나 괴롭습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이제까지 나와 함께 동거동락을 하던 그러한 세상의 가치들, 그런 그 비성경적 가치관들이 이제 성령의 불로서 다 태워서 없어지게끔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많이 갈등하게 되고 또 내 안에 있던 세상의 것들에 대한 애착과 집착으로 인해서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지나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좀 다 끝나고 이제는 내가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되고 형통하고 순탄한 길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곧이어서 다가오는 연단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금방 또 깨닫게 됩니다. 처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게 되고 은혜를 받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인생의 시간이 펼쳐짐에 대한 원망과 한탄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섬겨왔던 결과가 과연 이런 것이란 말인가? 라는 자괴감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예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시험에 들거나 신앙의 열정이 확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간혹 겪게 됩니다. 대부분 언제 그런 일을 겪습니까?
대부분 언제 시험을 받거나 이 신앙의 열정이 확 식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직접적인 물질의 손해를 크게 본다거나 어떤 상해를 당할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주 큰 시험에 들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주 크게 상처를 받게 되죠. 가끔씩 우리가 접하곤 하는 그런 뉴스들도 있긴 하지만 내가 열심히 모든 것을 걸고 일하던 그런 사업체가 인도어 수아밋에 딱 있었는데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집이다라고 막 소문이 나고 권리금도 막 붙어가고 막 그런 집이었는데 어느 날 화재가 확 나버립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가끔 그렇게 보도가 되죠. 또는 서로 믿고 의지했었던 그 지인에게 이민 생활하면서 누구에게 마음 붙이겠습니까? 언니 동생, 형 동생 하면서 그렇게 개도 들고 갯돈도 열심히 붓고 했는데 그거 싹 한 번에 날리는 경우 생겨갖고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고 지내던 그런 주변의 그런 형제들, 또 우리 주변의 그런 사람들에게 보증을 잘못 썼다가 내가 모든 것을 뒤집어 써야만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종종 일어나곤 하는 겁니다. 또는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뜻하지 않게 레이오프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대개는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게 극복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렵게 고달프게 이어지는 이 현실의 삶을 도무지 이겨내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곤 하는 것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아마도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일행을 극진히 대접을 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애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을 시기하던 그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이들을 핍박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읍장들에게 끌고 가서 송사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그 억울한 고난을 이 데살로니카의 평신도들이 그대로 당할 처지에 몰리게 된 겁니다. 매우 억울하고 분했을지 모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먼저 살짝 빠져나가고 남아있던 자신들이 모든 시기와 질투를 다 뒤집어 쓰고 법정에 서게 됐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그 지역에서 생활의 기반을 이루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핍박을 가한다고 해서 쉽게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기반이 있는 지역 안에서 로마 관리들과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들의 삶이 어떠하리라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있는 일이죠. 이처럼 억울한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은 몸으로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 9절의 말씀과 같이 보를 내고 풀려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몸고생, 마음고생으로 그저 몸으로 때우고 만 것이 아니라 보석금까지 내고 풀려났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견뎌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돈을 많이 벌어도 시원찮은 판에 아니 지금 보석금으로 지금 뭐 얼마를 재산을 다 날리게 생겼는데 믿고 싶겠어요 어디? 그런데 훗날 이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난 약 한 2년 후에 바울이 이곳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으로서 수고했고 인내함으로 소망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이 믿고 지키려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몸고생, 마음고생, 물질적인 희생까지 감수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앞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복음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했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살다 보면 또 그렇게 잘 또 넘길 수도 있지 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다시금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복을 받으리니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리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고 있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계속해서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멈추지 않고 있던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보석금으로 날린 돈 그거 메이크업 하기 전에 또 다른 환난이 닥치고 했는데도 그들은 견뎌냈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유럽에서 보자면 아시아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그 육지의 경계를 이루는 지점으로서 뭐 최전방 GP 같은 그런 역할을 그런 위치 속에 놓여진 그러한 지점인 거예요.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그 이교도들의 영향력과 기독교를 박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고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기 때문에 바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고통과 핍박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특별한 부르심과 소명을 받은 일부 사도적 소명을 받은 그런 리더들이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이름 없는 성도들로 인해서 세워져 나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더 이상 성경 안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역사의 발전과 역사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주체는 왕족 몇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가 아니라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이름 없는 민초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평범한 소시민들의 끊임없는 일상과 성실함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계속 역사 속에서 이어가는 그 기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받은 소명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루어가는 이름 없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성 어거스틴을 존중합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더럽히고 성경을 왜곡했던 중세교회 앞에서 개혁의 불꽃을 쏘아 올렸던 루터와 칼빈의 후예다라는 것을 자처합니다. 또한 사랑의 핵폭탄이라고 하고 일사각오의 순교 정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생각하면서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 모든 분들 정말로 위대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지체로서
그 소명과 역할에 충실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큰 제목들만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 큰 우주적인 큰 집을 지어가면서 작은 벽돌과 같이, 작은 못 하나 같이 눈에 띄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이처럼 작은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이루게끔 하시는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뭔가 큰 일을 좀 해야 이게 사람이 빛도 나고 하나님께 큰 사역을 해야 이렇게 좀 영광도 올려드리고 할 수 있는 거지. 항상 고만고만하게 눈에 띄지도 않게 평범하게 이렇게 살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큰 일을 계획하고 큰 사역을 진행해서 해야 하나님께서 또 크게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매우 반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헛소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원리를 모르니까 세상 비즈니스 속에서나 통용될 만한 헛소리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열국의 아비로서 삼아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부르셔서 후사를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사람에서부터 한 가정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정이 이삭과 리브라의 가정으로 이어지면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의 큰 일가족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부족 국가의 형태를 이루게끔 하셨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수십만 명이 포함되는 고대 국가를 이루게 하셨던 겁니다. 뭐 이러한 모습만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은 아니 점점 커지고 확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3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그렇게 이루시겠다, 거하겠다라는 것이냐?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수종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창하고 특별한 사역을 맡기시는 것 아닙니다. 그저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철저하게 성실하게 항상 꾸준히 준행하라라는 겁니다. 맡겨진 교회 공동체 앞에 충실하게 행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서는 주어진 일상 속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충실하라라는 것입니다. 뭐 별거 아니네, 뭐 쉽네. 별게 아닌 게 아니죠. 그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좁고 험난한 길이 바로 그 길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우스르 키르탄 어디 후르탄 이런 지역에 딱 던져놓고 복음을 전해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허락된 이 작은 일상 속에서 비록 빛이 나지 않고 이름이 나지 않고 작은 일 같고 하찮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일 같고 시간들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만큼 큰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야손과 그의 형제들 날벼락 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 일행으로 인해서 안 내도 될 보석금까지 내가면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켜낸 믿음의 소문으로 인해서 바울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 하나 거창하게 빛나고 그런 거 없지요. 그저 있는 힘껏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삶을 지켜냈고 버텨낸 것뿐입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서 교회를 이루고 그 안에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갔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생활 속에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에 빠져서 좌절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꾸준히 모였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냈던 겁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성실함과 그 꾸준함을 통해서 존귀와 영광과 모든 권세를 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우리들이 예배 시간에 찬송을 올려드린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렇게 우리는 찬송했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그냥 주님이 이제까지 지셨던 것처럼 계속 그 십자가 지고 계속 좀 가주시고 존귀 영광 세상의 권세는 제가 부르심 받기 전까지 조금만 좀 더 누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받은 사명 앞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감추고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의 인격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날벼락과 같은 고통 앞에서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텨냈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뭉쳤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에게 가해지는 압력과 핍박의 강도는 거세어 갔지만 그들은 치면 칠수록 더 단단해지는 강철과 같이 굳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불안함과 좌절감과 절망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족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루신 이 믿음의 터전 안에 꼭 거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서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말씀으로써 다듬어 가실 것이며 말씀으로 훈련된 이 심령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소명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정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은 핍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베다니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들이 이루었던 믿음과 평안함의 소문을 똑같이 우리들이 지금 속해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함으로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의 모습에서부터 믿음과 인내의 결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